어느덧 20년도 더 됐습니다. 1999년. 그 당시 한국은요, 남성 그룹 G.O.D 열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G.O.D 아세요? 자, 1집의 히트곡이 어머님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께라는 노래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 가사가요, 이게 너무 슬퍼서 지금도 뮤직비디오를 보면 눈물이 납니다. 자, 이 노래는요, 홀어머니가 아들을 정말 헌신적으로 키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요, 너무 가난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짜장면 한 그릇도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유명한 가사가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입니다. 근데 여러분, 짜장면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것도 슬픈 얘기인데요, 근데 진짜 슬픈 건 마지막에 나옵니다. 노래가 계속해서 이렇게 끝나요. 마지막에 아버님 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마침내 조그만 식당을 하나 갖게 됐어. 그리 크진 않았지만 행복했어. 주름진 어머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 밤이 깊어가도 아무도 떠날 줄 모르고 사람들의 축하는 계속되었고 자정이 다 돼서야 돌아갔어. 피곤하셨는지 어머님은 어느새 깊이 잠이 들어버리시고 깨지 않으셨어. 다시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헤치며 정말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래서 꿈을 이루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줄 알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죽음. 이 죽음이라고 하는 너무도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던 겁니다. 자, 만일 여러분이 이 어머님이라면 이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도 슬플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도 바로 이 심정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1절은요, 그때에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그때는요, BC 701년경으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14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자, 이때까지 히스기야는요, 남유다를 새롭게 만들어 왔습니다.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든 산당들을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새롭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부패한 정치 사회를 새롭게 바꿔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쉬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이거 무척 힘든 일입니다. 개혁한다는 거 무척 힘든 일이에요. 나라 안으로는 이 개혁을 가로막고 저항하는 세력들, 그리고 또 나라 밖으로는 침략의 기회를 엿보는 주변 나라들, 이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렇게 14년이 지나면서 그의 노력은 어느덧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개혁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의 재건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요, 바로 그때 너무도 절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건 바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건요, 이게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죽음이요, 때로는 불쑥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갑자기 끝나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끝나는 건 죽음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갑자기 진로가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꿈꿔오던 밝은 내일, 그 내일이 그냥 한순간에 어두워지고 미래가 막막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요, 우리에게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망이 불확실할 때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이 그것도 갑자기 찾아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38장 1절입니다. 네, 이사야 38장 1절입니다. 네, 큐티책이나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왜 갑자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제2의 다윗 왕이라고 불릴 만큼 믿음이 좋았던 왕이었습니다. 따라서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얼마든지 죽음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디 죽음뿐인가요, 여러분? 아니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갑자기 사고가 나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진로가 막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뭐 나쁜 일이 생기냐 안 생기냐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는요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이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그걸 보고 믿음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생각할 문제는 사실 이겁니다. 뭐냐? 바로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굳이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이제 죽었어 라고 통보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이사야 선지자까지 보내면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요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셔도 되지 않으셨을까요? 왜 굳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거기다 보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세요? 예. 여러분 믿으신다면요 그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도 믿으시나요? 아멘. 예.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믿으시나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그게 아닐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목사님 갑자기 무슨 말씀을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 너는 이제 죽었어 이런 종류의 말씀입니다. 왜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본심이 뭐냐면 히스기야 너 죽어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너 죽지 않게 좀 잘해봐 이게 본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식이요 맨날 사고를 치고 들어옵니다. 다행히 저는 그 지경까지 사고 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때로 보면 이제 부모님들 중에 막 자식이 맨날 사고 치고 와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부모님 있죠. 근데 맨날 그렇게 사고 치고 들어오면 부모님이 혼내다 못해 결국 뭐라고 하죠? 야, 너 계속 그럴 거면 차라리 나가 뒤져버려.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부모가 죽어라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부모가 진짜 이 자식이 죽으라고 하는 게 이 부모의 본심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부모님의 본심은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해요. 살라는 겁니다. 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하나님이 굳이 선지자까지 보내서 통보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죽지 않게 좀 잘 살아봐, 잘 해봐 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게 아니라 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죽는다는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막 이제껏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막 갑자기 이 순간부터 순종해야 되겠구나 막 이렇게 생각해서 순종한답시고 예 하나님 그럼 뭐 저 이만 죽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반대로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너 죽었어. 그러면 아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도요
히스기야 같은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하던 일을 갑자기 그만둬야 할 때도 있어요. 또 진로가 한순간에 막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소망이 그냥 하루아침에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돼요. 그렇지 않은가요? 저만 낙심하나요? 아니요,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요, 암 같은 그런 큰 병 걸려본 적 있으신 분 있을 겁니다. 암 선고 딱 받았을 때 어떤가요? 직업을 갑자기 잃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이때 무슨 심정인지 아실 겁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실 거예요. 또 진로가 막혔던 분들도 아실 겁니다. 앞이 깜깜해지죠. 자, 이런 상황이 우리를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낙심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맞바꿀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죽으라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갑자기, 내 앞길을 갑자기 막으셨는지 그분의 뜻을 알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히스기야도 기도했던 겁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나가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가 어떻게 기도했다 그러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라고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의 인생은 죽음의 벽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죽음 너머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벽을 향해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벽을 향한 그의 눈,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벽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히스기야는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처럼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요,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뭘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까요?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38장 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다 그러죠? 그는 심히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엉엉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죽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죽는 게 무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죽는 게 두려워서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뭐죠? 좀 억울하기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39세였습니다. 39세. 이제 뭐 좀 해볼 만한 그런 나이예요. 하지만 지금 어떻게 해요? 이대로 그냥 죽어버리면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이 그냥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억울할 만도 했어요. 14년 동안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또 걱정도 좀 됐을 겁니다. 뭐가 걱정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셨죠? 기억나세요? 집에 유언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집에 가서 유언은 해야 되겠는데 사실 이때 히스기야는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왕권을 물려줄 아들도 없었어요. 유언을 누구한테 해야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그래서요, 자기가 그냥 갑자기 죽어버리면 아들이 없기 때문에 다윗 왕실이 어떻게 될지 이건 아무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게 걱정이 됐죠, 왕실이.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에게는요, 왕실보다도 더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왕이기 때문에 뭘 걱정해요? 당연히 나라 걱정을 하는 겁니다. 사실요, 우리가 쭉 큐티에 오신 분들은 이제 36장, 37절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나실 거예요. 아수르가 침공해 오죠. 그게 36, 37장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3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갑자기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사실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걸 시간 순서상으로 보면은 38장이 36, 37장보다 앞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 어쨌든 조금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이때 당시 국제 정세는요, 매우 불안한 때였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이 남유다를 막 언제 쳐들어올지 모를 그런 상황이었어요.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고 왕도 없어요. 후계자도 없습니다. 그렇게 왕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남유다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에게는 걱정거리가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는 자신이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주님 눈앞에서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는요, 그러니까 보상 차원에서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왜요? 히스기야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히스기야의 삶, 훌륭하긴 했지만 결코 완벽하게 의롭지는 않았던 삶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중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의롭게 살았으니까 그걸 보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의에 관해서는요, 우리는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 히스기야가 했던 그 기도, 그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는요, 자기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눈앞에서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자기가 그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말과 행동이 완벽하게 의롭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발 이 마음은 좀 알아달라고, 이 마음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도 비록 완벽한 삶을 살지는 않아요. 그렇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회복시켜 주셨고 이제 그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결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으며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더구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통곡까지 했습니다. 통곡까지 했어요. 눈물을 쏟았습니다. 눈물을 쏟았어요.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요, 아까 그 얘기를 좀 돌아가서 막 혼내지 않습니까? 혼낼 때 자식이 눈앞에서 잘못했다고 울면서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이 부모의 마음이 약해져요. 희한해요. 희한합니다. 눈물은 무슨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체. 눈물을 보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자식이 일단 울고 시작하죠. 근데 그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뻔히 그런 줄 알면서도요, 그런데도 눈물을 보면 희한하게 마음이 약해집니다. 더 이상 못 혼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눈물에 약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그냥 펑펑 울면서 통곡하는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셨어요.
그것도요 아주 빨리 응답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여기 이사야 38장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열왕기하 20장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거의 똑같이 기록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4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히스기야 왕에게 사망 통보를 하고 나오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말씀에 보니까 성읍 가운데 이르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에서 여기 나오는 성읍 있죠, 성읍. 이 성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살고 있던 왕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읍 가운데면 뭐예요? 이게요 성읍 가운데 마당이 있어요. 그 마당, 가운데 마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마당을 다 나오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주죠? 이렇게 빨리 응답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나오자마자 바로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이렇게 전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게 38장 5절 말씀이에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도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도 보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물론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하신 것처럼 그냥 빨리 응답하실 때도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천천히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시기는 누가 정해요? 응답의 시기는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바로 응답 안 됐다고 막 낙심하고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이 될 때까지 좀 더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근데 하지만 어찌됐든 분명한 게 뭐예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앞길이 막혀버린 상황입니까? 모든 게 다 허무하게 그냥 다 날아가 버릴, 허무해져 버릴 그런 위기에 처해 있으십니까? 미래의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래서 마음속이 온통 걱정으로 그냥 하나 가득 차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오직 하나님만 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체면 같은 거요 다 날려버리시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제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따라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 언약을 따라서 우리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후로 우리는 이제 그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후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그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앞길을 막으셨던 이유가 뭘까요? 죽음을 통보하시는 상황, 그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요, 히스기야가 더 나은 왕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후손들이 왕이 돼서 지금까지 왕권이 이어져 내려오게 하신 이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왕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하고 잘 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왕이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이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 잘못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신 말씀, 너 그렇게 안 할 거면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나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대성통곡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5절과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히스기야에게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겠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15년 연장시켜 주신 이유?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히스기야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히스기야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땅히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는 죽었다 살아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이제 이전과는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는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수르 왕의 공격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잘 인도하고 더 잘 돌봐야 합니다. 그것이 히스기야를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음과도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이후에 삶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 여러분, 이 도스토예프스키는요, 한 번 죽었다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8살 때예요. 젊은 지식인이었던 그때 이 사람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리고 형장에서요, 두 눈이 가려진 채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5분 그거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이제 그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그때 극적으로 사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요, 이때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기억하면서 형에게 쓴 편지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형, 지금 이 순간 이전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기꺼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죽음과 직면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할 때 비로소 이걸 깨달았어. 돌이켜보니 내가 비방과 실수와 나태 속에 소중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는지 몰라. 또 내 심장과 영혼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 형, 삶은 선물이고 행복이야. 형 앞에서 맹세할게. 나는 희망을 잃지 않을 거야. 내 영혼과 심장을 순결하게 간직할 거야. 그리고 나는 더 나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거야. 그날 이후 도스토예프스키는 수용소에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기독교적 세계관은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런 소설들을 통해서 꽃을 피웠고 그는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작품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도스토예프스키처럼 그리고 히스기야 왕처럼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문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던 일을 갑자기 멈춰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진로가 막히고 눈앞이 깜깜해질 때도 있습니다. 내일의 꿈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를 더욱 새롭게 하시고 나를 더욱더 나은 존재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역경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거,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셔야 합니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 붙들고 일어나 계속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한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으며 그 어떠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끝내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